북조시대, 달마조사가 동쪽으로 건너가 법을 전하며 숭산 소령사에서 벽을 향해 9년간 안자수자와 법을 전해 중국 선종의 한 계통을 창시하였다. 달마혈맥론에 따르면 달마조사께서는 제2조 해가에게 수행 중 가장 쉽게 걸리기 쉬운 4가지 선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 4가지 집착병은 겉으로는 정진 수행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행길 위의 함정이다. 일단 번뇌에 물들면 깨달음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환상에 갇혀 평생 해탈하기 어렵다. 많은 수행자들이 이 이치를 알지 못하여 수십 년간 고행해도 요점을 얻지 못한다. 달마조사가 최종적으로 지적한 4가지 번뇌는 무엇이며 왜 이를 수행길 위의 치명적 함정이라 부르는가? 양무제 보통 연간에 달마조사가 강을 건너 북쪽으로 올라가 송산소림사에 도착하였다. 여기서 그는 후에 제2조인 해가를 만났다. 해가 본명은 신광이며 박학다식하고 경론에 정통하여 지역 내에서 상당한 명망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에 항상 하나의 고민이 있다. 여러 해 동안 경전을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의 진리를 멀리서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겨울밤, 큰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다. 해가는 천축에서 온 고승이 소림사에서 면벽 수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눈속을 헤치며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다. 달마조사가 산속 동굴에 앉아 얼굴을 바위벽에 대고 정자하며 수행에 전념하니 마치 바위와 하나가 된 듯하였다. 해가는 동굴 밖에서 밤새도록 무릎을 꿇고 있었다. 날이 밝을 때까지 눈은 이미 거의 그쳐 있었다. 달마조사는 천천히 몸을 돌려 법을 갈망하는 이 젊은이를 보고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네가 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해가 공경히 말씀하셨다. 제자 신광은 조사 성명님을 오래도록 바라보아 법을 구하기 위하여 특별히 왔나이다. 제자가 경전을 두루 읽었으나 여전히 마음속 번뇌가 끊이지 않사오니 조사께서 해탈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달마조사가 해가를 응시하며 말했다. 네가 해탈이 경전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경전 안에 있지 않다. 그렇다면 어디에 있는가? 해가가 어리둥절하여 물었다. 이별자리에서 달마조사는 담담하게 말씀하셨다. 경전은 단지 종이 달의 종이일 뿐 달은 하늘에 있고 손가락에 있지 않다. 해가는 마치 깨달은 듯하나 여전히 완전히 통찰하지 못하였다. 달마조사가 이를 보고 그를 제자로 받아 진정한 선법을 전수하기 시작하였다. 신광, 달마조사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에게 선법을 전하나니 그러나 너는 명심해야 하라. 수행의 길에는 4가지 큰 병이 있으니 그중 하나에 빠지면 마치 마도에 들어선 것과 같아 평생 벗어나기 어렵다 하시다. 해가 진지한 얼굴로 길을 열었으니 조사께서 상세히 설해 주시길 바라옵니다. 제자는 반드시 삼가 기억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병은 직공병이라 하며 달마조사께서 핵심 법약을 전하기 시작하셨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불법이 공을 설한다고 듣고 공상에 집착하여 만사가 모두 공하다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이 곧 깨달음이라고 여긴다.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불법에서는 사대, 가 모두 공, 하다고 말하지 않는가? 해가가 이해하지 못했다. 사대계공은 완전한 공이 아니며 달마조사가 인내심 있게 설명하기를 진공은 공이 아니고 묘유는 비유이다. 직공자는 공의 면만 보고 묘용의 면은 보지 못한다. 그들이 좌선을 할 때는 해질 무렵 같고 일상생활에서는 시체처럼 걷고 있으니 이것은 해탈이 아니라 끝없는 상태에 빠진 것이다. 해가는 얼핏 알듯 말듯 고개를 끄덕였다. 진정한 공은 공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의 작용을 집착하는 것이 아니다. 밥 먹을 때 밥 먹고 잘 시간에 잘 자되 마음에 탐하거나 집착하지 않는 것이 참된 진여이다. 다마조사기요부 설명에 따르면 직공병자는 종종 자신을 뛰어나다고 여기며 세상의 모든 것을 얕잡아보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미혹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며 오직 자신만이 깨달았다고 여긴다. 이러한 오만한 마음이 바로 직공병의 증상이다. 해가는 듣고 나서 마음이 흔들렸고 예전에 자신도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음을 떠올렸다. 두 번째 선병은 작향병이라 부른다. 달마조사는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직공병과는 반대로 작향병자는 향이 있다는 것에 집착한다. 수행이 반드시 어떤 형식을 엄격히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해가는 가르침을 청하고 좌선을 하는 자세에 집착하여 오직 다리를 꼬고 앉는 것만이 수행이라고 믿으며 염불의 수에 집착하여 많이 염불할수록 공덕이 크다고 생각하고 계율의 조문에 집착하여 엄격히 지키면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달마조사께서 예를 들어 설명하시길 이것들이 모두 좋은 일이 아니냐고 하시며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하셨다. 본래 좋은 일이지만 집착하면 병이 된다. 달마조사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참된 수행은 걷고 서고 앉고 누움 모두가 선이며 특정한 형식에 국한되지 않는다. 병자를 배려하는 자는 흔히 행동은 훌륭하게 하지만 내면에는 진정한 전환이 없다. 그들은 마치 연기하는 배우처럼 겉모습은 불보살과 닮았으나 내면은 여전히 번뇌로 가득 차 있다. 해가 갑자기 깨달아. 바로 이런 것이구나. 세 번째 선병은 무엇인가? 세 번째 선병은 가장 미세한 것으로서 구호병이라고 한다. 달마조사께서 얼굴빛이 엄숙해지셨다. 많은 수행자들이 급히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여 언제쯤 마음을 밝히고 성품을 알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한다. 이러한 구호심이 오히려 깨달음의 장애가 된다. 해가는 단번에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 자체가 바로 탐욕이다. 달마조사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가리키셨으며 진정한 깨달음은 깨달을 바가 없고 진정한 덕은 얻을 바가 없는 것이다. 너는 오직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 원함의 마음 자체가 번뇌이며 집착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해가 겸손히 가르침을 청하다. 그저 농사에만 전념하고 수학을 묻지 말라. 달마조사께서 말씀하시되 한마음 한뜻으로 정진하되 늘 깨달음을 생각하지 말라 하셨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처럼 다만 잘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된다. 매일 씨앗을 파헤쳐 싹이 났는지 확인하려고 하지 말라. 깨달음을 구하는 이들은 대개 마음이 들뜨고 조급하여 오늘은 이 법문을, 내일은 저 법문을 시험해보며 빠른 깨달음을 바란다. 알지 못하건대 이러한 마음가짐 자체가 바로 가장 큰 장애이다. 회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큰 혜택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네 번째 집착병은 가장 은밀하고 가장 위험한 것으로 만신병이라고 하며 달마조사의 어조가 더욱 무거워졌다. 이 병은 주로 수행에 성취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만신병이란 무엇인가? 해가는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들었다. 수행자가 어떤 체험을 하거나 불법의 이치를 어느 정도 깨우치면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에 자만심이 쉽게 생기기 마련이다. 달마조사는 상세히 설명하면서 그들이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깔보기 시작하고 학문을 자랑하기를 좋아하며 남을 지적하는 것을 즐기고 심지어 자신이 이미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무서운가요? 해가는 물었다. 매우 두려운 일이다. 달마조사께서는 엄숙히 말씀하시길 교만한 마음은 보리심의 큰 적이다.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겸손하고 자비롭다. 만약 수행이 너를 거만하게 만든다면 그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이다. 교만병을 가진 자들은 대개 스승 노릇하기를 좋아하고 제자들을 거두기를 좋아하며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수행을 명예와 명성, 지위를 얻기 위한 도구로 여겼는데
이것은 이미 불법의 본의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해가는 마음속에 차가운 기운이 돌면서 자신이 불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때로는 남들보다 더 많이 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떠올렸다. 스승님, 이 4가지 집착의 번뇌를 제자도 모두 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방해야 할지 지혜로이 겸손히 가르침을 청합니다. 달마 조사는 이 진실한 제자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스스로 잘못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곧 지혜의 발현임을 말씀하셨다. 엉킨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전해주겠습니다. 직공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연연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인연에 따라 순응하며 해야 할 일을 하되 마음은 항상 청명하게 유지하여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다. 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늦추지 않고 행하는 것이며 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변치 않고 오래 지속됨에 있다. 올바른 수행 방향을 견지하되 형식에 집착하지 않는다. 기억하라. 모든 방법은 단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목적은 해탈에 있으며 수단은 융통성 있게 변통할 수 있다. 깨달음을 구하는 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구하지 않으면서 구하는 것이다. 전념하여 수행하되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수행을 생활의 일부로 여기고 자연스럽게 행하며 언제 깨달을 수 있을지 항상 생각하지 말라. 느긋한 마음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항상 부끄러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다. 수행을 어느 정도까지 하든지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기억하라. 산 밖에 또 다른 산이 있듯이 사람 밖에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며 항상 배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 해가는 모든 요점을 진지하게 기억했다. 질문이 있습니다. 스승님, 이미 이 병에 물들었으면 어떻게 치료해야 합니까? 달마 조사는 잠시 명상한 후 말했다. 번뇌병을 치료하는 근본 방법은 절대 비결로서 항상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며 집착, 교만, 조급함 같은 결점이 있는지 살피는 것이다. 일단 발견하면 즉시 내려놓아야 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화두창구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화두를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부처인가? 해가는 깨닫지 못했다.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대사는 말씀을 시작하였다. 달마조사는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내가 답을 줄 수 없다. 너 스스로 참고해야 한다. 기억하세요. 생각으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직관으로 느끼세요. 이 화두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4가지 선병이 자연히 사라진다. 해가는 어렴풋이 이해한 듯하지만 이 화두가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다. 스승님, 이 4가지 선병 외에도 수행길에는 다른 함정이 있습니까? 해가가 또 물었다. 달마조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 4가지가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만약 이 4가지 번뇌를 피할 수 있다면 다른 문제들도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더 중요한 비밀을 말해주려 한다. 달마조사가 신비롭게 말씀하기를 이 4가지 집착병은 병이지만 달마조사의 말이 중간에 갑자기 멈추었다. 그는 해가를 깊이 바라보며 계속 말을 이어가야 할지 고민하는 듯 보였다. 스승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해가는 급히 물었다. 달마조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어떤 말은 때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 비밀은 선병의 진정한 본질과 수행의 궁극적인 비위에 관한 것이다. 그때가 되어야 해가는 더욱 궁금해졌다고 할 수 있다. 내가 방금 전해준 요령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실천 속에서 체험할 때 나는 자연히 말해줄 것이다. 달마조사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말하게 되면 오히려 내게 부담이 될 것이며 심지어 새로운 선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바로 그때 밖에서 무거운 종소리가 들려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달마조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소. 내가 한 말을 잘 생각해 보시오. 며칠 후에 다시 오시오. 해가는 아쉬움을 안고 떠났지만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다. 스승님이 말하려던 그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병이 병이지만 그 뒤에 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왜일까? 3달 후, 해가는 달마조사의 가르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며 4가지 선병에 대해 더 깊이 체험하였다. 그녀는 다시 소림사에 와서 스승님께 수행의 깨달음을 보고하였다. 스승님, 저는 이 3개월 동안 항상 제 마음을 주에 깊게 살펴보았더니 정말로 많은 번뇌의 싹들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해가가 공경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깨달음을 구하는 병과 거만한 마음의 병에 대해 제자는 깊이 체험하였다. 달마조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 체험을 이야기해 보아라. 제자가 깨달음을 서두를 때 마음이 오히려 산란해지고 좌선할 때 망상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화두에 전심할 때 마음은 오히려 평온해지고 해가는 참으로 응답하였다. 더 있나요? 만신병에 대해 제자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할 때 마음속에 우월감이 생기지만 동시에 공허함도 느껴져서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달마조사께서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시니 보아하니 내가 참으로 깨달음을 얻은 듯하구나. 이제 나는 그 비밀을 너에게 말할 수 있다. 해가는 숨을 고르고 마음을 집중하여 이 신비로운 가르침을 들을 준비를 했다. 선병은 병이지만 동시에 약이기도 하다. 달마조사는 핵심의 비밀을 밝히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수행 중의 큰 비밀로서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선병이 어떻게 약이 될 수 있겠는가? 해가는 이해하지 못하였다. 선병. 이 나타난다는 것은 수행의 길에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달마조사는 깊이 설명하였으며 직공병은 이미 공성을 접했음을 나타내나 단지 이해가 편향되었을 뿐임을 설명하였다. 상에 집착하는 병은 내가 열심히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내지만 방법이 원용하지 못함을 뜻한다. 깨달음을 구하고 도를 닦으려는 마음이 강하지만 다만 지나치게 극단적이다. 오만함은 자신이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었음을 인정하지만 자아에 의해 속박된 상태임을 나타낸다. 해가는 갑자기 깨달아. 바로 그렇구나. 진정으로 무서운 것은 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병이 없는 것이다. 달마조사는 계속해서 말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 해 동안 수행했지만 한 번도 번뇌의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이는 그가 진정한 수행을 하지 않았거나 근기가 너무 둔하여 느끼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선병을 올바르게 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묻고 답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선병이 나타난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수행길의 이정표로서 당신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려주며 달마조사가 더 깊은 지혜를 전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선병의 본질을 이해해야 하며 그것들은 모두 마음의 집착이지 외부의 적이 아니다. 셋째, 선병을 교묘하게 이용해야 하며 각종 선병은 중요한 수행 요점을 가리킨다. 공병은 너에게 진정한 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상병은 너에게 이 없음을 가르치며 구물병은 너에게 구함이 없음을 가르치고 만신병은 너에게 무아를 가르친다. 해가 듣고는 마음이 활짝 피어났다. 이런 이해는 이전의 인식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가 일부러 번뇌병에 걸려야 한다는 뜻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달마조사는 엄숙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번뇌병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일부러 병에 걸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즉, 번뇌와 고통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때 올바른 태도로 그것을 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마치 몸이 아픈 것과 같이 우리는 일부러 병들게 하지 않지만
병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치료하며 동시에 몸을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해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4가지 흔한 번뇌병 외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 더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달마조사가 계속 설법하였다. 수행이 깊어짐에 따라 더 미세한 번뇌병도 나타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집병은 불법 그 자체에 집착하는 것이다. 스승 집착병, 스승에게 과도하게 의존함. 경계병, 특정 경계 체험에 집착하는 것. 이러한 선병들은 더욱 은밀한데 선법의 겉옷을 입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집착이며 여전히 내려놓아야 한다. 해가가 잠시 생각하며 말하였다. 스승님, 모든 번뇌병을 다스리는 총체적인 원칙이 있습니까? 달마조사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있소. 총체적인 원칙은 집착하지 않는 것이오. 어떠한 경계에 마주하더라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배우든 집착하지 말라. 어떤 체험이 있더라도 집착하지 말라. 그러나 여기에는 핵심이 있는데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애쓸 때는 애쓰고 내려놓아야 할 때는 내려놓아야 한다. 석존이시여, 이 도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해가는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제 지혜가 필요하다. 달마조사는 말했다. 지혜는 지식이 아니라 직관적인 판단력이다. 그것은 오랜 수행 경험에서 비롯되었으며 마음의 본성을 깊이 이해하면서 나옵니다. 지혜를 키우는 방법은 화엄경을 많이 참고하고 내면을 자주 살피며 실제 생활 속에서 많이 연습하는 것이다. 천천히 너는 언제 나아가야 할지, 언제 물러서야 할지 알게 되는 감각을 얻게 될 것이다. 해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스승님, 말씀하신 화두 참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달마조사가 참고의 몇 가지 요점을 시작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전하였다. 첫째, 의심이 절실하여 이 환상에 대해 강한 의문을 품고 해결하지 않고는 그만두지 않는 그런 의심이다. 둘째, 끊임없고 치밀해야 합니다. 가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끊임없이 참고하며 행동과 머무름, 악을 짓는 모든 순간에도 이 화두를 떠나지 않는다. 셋째,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논리적인 사고로 분석하지 말고 이미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해석하지 말며 직접 느끼고 체험하라. 넷째, 대담하게 뛰어난 업적을 세워야 한다. 의심이 가장 절실할 때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치료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라. 해가는 이 요점을 진지하게 기억하고 다시 물었다. 스승님, 화두를 참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계가 나타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1절 무시하라. 달마조사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빛의 경계든 신통의 경계든 공포의 경계든 혼란의 경계든 모두 무시하라고 하셨다. 경계가 오면 오도록 내버려 두고 가면 가도록 내버려 두라. 너는 다만 너의 화두를 참고하기만 하면 된다. 경계에 끌리면 다시 상에 집착하는 병에 걸린 것이다. 경계를 두려워한다면 아직 분별심이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수행자는 모든 경계에 대해 탐하지도 물리치지도 않으며 기뻐하지도 걱정하지도 않아야 한다. 해가는 더욱 명확해져 다시 물었다. 스승님, 참화도 외에 다른 번뇌병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나요?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근본적인 방법은 하나뿐이다. 바로 본심을 곧바로 지목하는 것이다. 달마조사는 말씀하셨다. 모든 번뇌병은 마음병이며 모든 대처는 마음에서 시작해야 한다. 지지본심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일어나고 움직이는 생각과 마음이 누구인지를 직접 보는 것이다. 달마조사가 해가의 가슴을 가리켰다. 네가 직공심을 일으킬 때 그 직공하는 이는 누구인지 보라.
네가 향공심을 일으킬 때 그 향하는 이는 누구인지 보라. 내가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킬 때 그 구하는 이는 누구인지 보라. 내가 교만한 마음을 일으킬 때 그 교만한 이는 누구인지 보라.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고정된 나라는 존재가 집착하는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소위 선병이란 단지 마음속의 망념일 뿐이며 본래부터 공입니다. 해가는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 관찰하려 시도했더니 과연 미묘한 것들을 발견하였다. 스승님, 제자가 한 가지 느낌이 듭니다. 마치 그 관찰자 자신도 공인 것 같습니다. 달마 조사님의 눈에 일순간 찬탄의 빛이 스쳤다. 그렇다. 당신은 이미 핵심에 닿았다. 관찰자와 관찰 대상은 본래 하나이다. 이 점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모든 번뇌병은 자연히 사라진다. 하지만 지금은 이 말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계속 수행에 집중하십시오.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해가는 공손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스승님, 일상생활에서 번뇌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해야 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깨어있음, 각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달마 조사께서는 항상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동기를 관찰하여 집착, 오만, 조급함 등의 병폐가 있는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발견하면 즉시 내려놓고 현재로 돌아가라. 또한 항상 배우려는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합니다. 수행의 정도가 어떻든지 간에 초심자의 마음을 유지해야 하며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호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교만심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 선지식을 가까이 하여 수행 동료들과 교류해야 한다. 자신의 맹점을 발견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타인의 깨우침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행을 생활 속에 녹여내는 것입니다. 수행을 특별한 일로 여기지 말고 옷을 입고 밥을 먹으며 일하고 쉴 때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번뇌에 시달리는 병을 피할 수 있다. 해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지금 가장 주의해야 할 선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달마조사는 해가를 잠시 자세히 관찰한 후 말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무병을 구하는 것이다. 너의 도를 구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극단으로 치달을 위험도 있다. 기억하라. 수행은 약을 다리는 것과 같아 약한 불로 천천히 끓여야 하며 급하게 센 불로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수행 중에 항상 가벼운 마음과 즐거운 기분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에게 너무 큰 압박을 주지 마십시오. 수행 중에 고통이 아니라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길을 걷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수행은 할수록 점점 더 기쁘고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해가는 스승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사하며 이후 더욱 정진하여 항상 4가지 번뇌를 피하도록 자신을 일깨웠다. 수년 후 그는 진정으로 대각을 이루어 선종제 2조가 되었으며 달마조사의 법맥을 계승하였다. 달마조사가 지적한 4가지 선병, 직공병, 주양병, 수호병, 만신병은 오늘날까지도 수행길에서 흔히 만나는 함정이다. 이러한 선병들은 겉으로는 정진 수행의 모습 같으나 실상은 마음의 집착이 장난을 치는 것이다. 진정한 수행자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병을 유발하지 않도록 삼가면서도 병을 수행의 보조수단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 우리가 어떠한 경계에도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평상심으로 대할 때 비로소 참된 해탈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